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3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날이 됐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창세기 3장을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으로 응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삶은 고통이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꼭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보통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임시 방편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 사람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과 해결책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그들이 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또 자신들의 감정을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말하고 있는 또 유혹하는 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많은 참혹한 결과가 그들에게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주신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되었어요.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서로 대적하는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도 고통스러운 수고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배신한 것이죠. 참으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됐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아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에 따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 또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게 깨뜨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와를 유혹한 뱀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 자신도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 그들의 타락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몸의 약함을 보호할 영구적인 의복, 그 옷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들을 위해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네. 우리는 현재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를 향한 길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아담보다 환경은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아담은 뱀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외부 환경이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의 적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만 있었지 그 안에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은 죄성으로 가득해요. 좋은 환경을 가졌던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수많은 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선악과를 먹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또 많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경우도 뒤돌아보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고 스스로를 속인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단히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를 먹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줄이는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를 향해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명나무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한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를 향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기회를 잡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바로 찾을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